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 날씨가 많이 풀릴 것 같아요. 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 혹시 나는 바라지도 않았던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갖고는 싶었는데 감히 그것을 말할 수 없었고, 또 그것을 소원으로 가질 수 없었는데, 그런 선물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상원이 i30 차량을 선물로 받게 되었었는데, 할머니가 어느 날 그 상원이 차를 사주라고 1,0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태서 사주라고. 그래서 생각지 않은 i30 선물을 받았죠, 상원이가. 그래서 지금 잘 타고는 있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었는지는 표현을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정말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와 같이 나는 어떠한 선물을 좀, 어떠한 그 물건을,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싶었는데 가질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고, 그렇다고 그것을 어떻게든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선물을 받는다면은 아마 대단히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감이 아마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와 같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4장 수넴 여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4장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 4장 8절 읽기 전에 8장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열왕기하 8장 1절.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지금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이 수넴 여인은 이제 4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한 수넴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이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주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넌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이 영원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네, 좀 긴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 이 성경에서 수냄 여인을 8절에서 보면은 한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냄 여인은 아마도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겼던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아이가 죽었을 때, 아이가 이제 숨이 멎었을 때, 갈멜산으로 엘리사를 찾아가려고 했을 때 그 남편이 뭐라고 했습니까?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만큼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는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귀한 사람으로 불려지자, 귀한 사람으로 불려지자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분을 얘기할 때는 꼭 군인을 이렇게 언급을 하거든요. 군인이 군인다워야 된다. 군인답게 살아야 된다. 군인답게 군인으로서 이렇게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신분을 보통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된다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믿는 성도들 간에도 아마도 그리스도인답다고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 여기저기서 귀하고 존귀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수넴 여인을 귀한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귀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 귀한 여인을 이 흠정역 성경에서는 이 창대한 여인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우리말 성경에서는 덕망 있는 여인으로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수넴 여인의 가세가 상당히 좀 넉넉한 그러한 환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이 문맥을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덕망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했든지 간에 귀한 여인, 창대한 여인, 덕망 있는 여인 다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는요 이 귀한 여인으로부터 섬김을 참 극진하게 받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스스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내 주변에서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해 주는지 이것을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착한 사람이 많죠. 또 더러 있을 수 있고 많죠. 성경에서는요 착한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군데군데 있을 수 있지만 착한 사람보다는요 진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한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이 수냄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엘리사는 이스라엘 지역, 남유다가 아니고 북이스라엘 지역에 갈멜산하고 사마리아 성을 오가며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갈멜산과 이 사마리아 성 사이에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이 중간쯤에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오가며 왔다 갔다 할 때 아마도 시간적 거리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과 사마리아성을 오갈 때 수넴 지역에서 쉬었다 가야만 하는 이런 거리, 위치. 그래서 이 수넴에 사는 이 여인 이름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름을 여기에 기록해 주지 않으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우리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을 지칭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알아봐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왔다 갔다 할 때 집으로 불러들여요. 그래서 음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발 씻기고 그리고 이제 그 남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거처할 방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피곤한 이런 그 여정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이렇게 공급하는 정말 덕망 있는 또 주님을 잘 섬기는 이런 연이었어요. 그렇게 정성껏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섬기다 보니 엘리사는 아마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지만 어떠한 은혜를 받으면 또 어떠한 도움을 받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동이 되고 그것을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것은 인지상정이에요. 우리 믿음 안에서 항상 받기만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기도해드리고 또 축원해주고 또 이러한 이 보답하는 마음이 엘리사에게도 여전히 같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어떠한 일꾼들로부터 축복기도 받고 어떠한 대신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이러면 우리는 그것으로 내가 모든 보답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어떠한 주님의 종으로부터 주님의 일꾼들로부터 이러한 위로와 격려와 또 축원 기도를 받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참 좋은 모습이죠. 엘리사도 그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어떻게든 이 여인에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답할까 하다 보니 그 수종드는 게하시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보답하면 좋겠는가? 이 여인은 아들이 없었어요. 남편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이미 지나간 이런 상태였어요. 그러면 수냄 여인은 처음부터 이 아이에 대한 소원이 없었을까요? 아마 있었겠죠.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자 하는 이런 마음은 모든 여인의 공통된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남편의 그런 환경, 여건, 이런 처지를 결코 투정하거나 비관하거나 이것을 불만하지 않았던 모습이 역력히 나타나요.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자녀에 대한 이런 소원을 전혀 이제 내려놓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쯤에 아이를 안을 거라, 아이를 낳을 거라 이랬을 때 이 여인의 반응은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 남편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 없어도 돼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1년 뒤에 아이를 낳게 되는 이 여인의 이 심정, 마음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아마 이 여인에게 이보다 더 값진 선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점점 자라면서 이 아이가 어느 날 숨을 거둬요. 이 엄마의 품에서. 정말 이때 이 엄마, 이 수냄 여인은 심정이 또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수냄 여인이 취한 행동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정말 이 가업을 이어야 될 상속자로서 정말 얼마나 중요한 아이였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죽자 남편에게 나귀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내가 빨리 갈매산 다녀오겠다. 이렇게만 합니다.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이 기별을 하지 않아요. 이 남편에게 그냥 나귀만 보내달라. 빨리 내가 나귀 타고 하나님의 사람 갈매산에 다녀오겠다. 그렇게 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 갈멜산에 다다라 갈 때 엘리사가 멀리서 봅니다. 그 수냄 여인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게하시와 대화를 나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수행하라고 맡기신 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일을 알리시지 않았어요. 숨기셨다고 이렇게 엘리사가 고백을 합니다. 참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이러한 일을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이 생각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은요, 이 아이가 그렇게 했으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거나 절규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정말 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 먼저 하지 않고 엘리사에게 쫓아가요. 엘리사한테 가면 뭔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기대가 있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무조건 가요. 이 수냄 여인이 그러한
애처로운 그런 발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궁금점이 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추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절. 엘리사 앞에 있는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이 여인은 지금 엘리사에게 정말 이 속에 있는 이 원망을 이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내가 언제 아들을 원했습니까? 내가 언제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소원이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내가 나를 속이지 말라고 왜 속이십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엘리사한테 반문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또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라고 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했어야 되거든요. 이 아들은 이 전에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위임하시잖아요. 권한도 위임하시고 모든 기적의 능력들을 위임하시죠. 하나님께서, 저는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님께서 이 수냄 여인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 아이도 하나님께서 위임하셨었던가 하는 궁금증이 있어요. 저는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는 생각은 돼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좀 저는 많은 궁금증이 있어요. 근데 게하시에게 이 아이가 죽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밝혀주지 않으시고 숨기셨어요. 하나님은 여기서 엘리사를 또 다루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권한과 위임을 오히려 오용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남용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여기서 또 이 엘리사를 또 다루셔요. 그 아이가 죽었음에도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이 일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기도하게 하는 이러한 과정들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엘리사는 할 말이 없었어요. 이 여인 앞에서. 그래서 이 아이 앞에 가서 여러 방법을 취하죠.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기도했다고 나와요.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한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잘 되고 잘못되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을 구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이 일을 고하고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거죠. 이 엘리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아이를 다시 돌려주시죠. 우리도 이런 실수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잘못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함을 저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어떠한 결과가 주어졌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로부터 가끔 이러한 일들을 겪죠. 자녀를 키우면서 이러한 경험이 없다고 하면은 아마 아닐 거예요. 자녀들로부터 내가 언제 그걸 원했습니까? 내가 언제 그걸 바랬습니까? 그건 엄마 아빠 생각이고 엄마 아빠 뜻이었잖아요. 이렇게 항거하는 경우 있죠. 네. 있어요.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 한 것이 아니고 부모가 생각할 때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이 자녀들은 우리들에게 부모들에게 항거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상원이 예원이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 돈 많이 들었어요. 무슨 돈 들었냐고요? 과외비 좀 들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커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언제 원했습니까? 우리가 뭐 공부를 죽도록 하겠다고 뭐 이렇게 해서 과외시켜달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그 돈 저축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비자금으로 줬으면 더 좋을 뻔했지 않았느냐. 이 부모의 심정이 그렇죠. 예. 부모는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것이 잘 되면 좋은 일이겠지만 잘 안 되면 치고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소통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가장 기본이죠. 가정에서뿐만 아니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통은 정말 필요할 거예요. 이 수냄영이는 귀하다는 칭호를 받았는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귀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기를 소원해야 될 거예요. 지금 저희 가정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좀 아주 긴장된 상태잖아요. 저도 하나님께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번 일들을 통해서 계속 질문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당직이 아니었는데 당직을 했잖아요. 갑자기. 그리고 그 다음날 집에서 쉬는 시간에 어머니가 이게 뇌경색 증상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당직을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 감사했어요. 주님이 순적히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혈관 조영술도 잘 마쳤고 이틀이라는 시간이 48시간이 무사히 잘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혈관 조영술하고 스텐트 삽입하고 나면은 48시간을 중환자실에서 계속 컨트롤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상이 발생할까봐 위험상은 48시간까지 발생할 수 있대요. 그런데 48시간 지난 다음에 왜 심정지가 오게 됐는지, 그래서 왜 심폐소생술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왜 인공호흡기를 삽입해야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그 고통하시는 그 어머니가 그렇게 고통하시고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차라리 내가 당직을 안 했더라면 어머니 소원대로 고통 없이 천국에 가실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는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고통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기도 제목이시잖아요. 어머니 늘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서문의 모치님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셨는지 저는 이게 계속 궁금증이 있었어요. 주님, 무엇을 원하시죠? 왜 이렇게 인도하셨죠? 고통이 너무 심하신 걸 보면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조금씩 나아지셔요. 조금씩 회복하셔. 어떻게 된 거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자매가 간병하고 이제 함께 있는데 계속 저녁마다 우리 처형이 또 간병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죠. 또 낮에로는 우리 상원이가 계속 간병을 하면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코스마다 이거는 정말 젊은 사람 아니면 전문 간병인 아니면 쉽지 않아요. 이 코스가 너무너무 타이트하고 이동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그래서 상원이가 너무너무 우리 집에서 할머니를 위한 케어하는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어요. 고생도 고생이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고생들을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상원아, 할머니 때문에 그렇게 고생해서 어떡하냐? 상원이가 아이 뭐려, 할머니한테 받은 사랑 은혜 갚는 거죠. 정말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눈물이 확 제가 눈을 가렸어요. 이 상원이가 할머니를 그렇게 케어를 잘할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정말 이 어린 아직 사실 인생은 별로 살지 않았잖아요. 이런 아주 중요한 일을 잘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저는 귀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정신이 가끔 선망증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50일째인데 음식을 전혀 입으로 못 삼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이는 것이 다 음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에 대한 선망증. 어제도 가서 뵀는데 통닭을 사오라고. 통닭을 사다가 저기 나를 치료해주는 저 선생님들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아마 통닭 한 마리면 저 사람들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까지.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까워요. 그리고 우리 예원이도 처음에 이쪽 심혈관 중환자실에 있을 때는 하루 들어가서 하룻밤 이렇게 케어했거든요. 근데 이쪽 재활센터로 와서는 한 번 들어갔는데 쫓겨났어요. 보호자증에 등록이 안 됐다고. 한 번 또 한다고. 그래서 우리 상원이 예원이가 할머니를 위해서 할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너무너무 잘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모습 볼 때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이들이 할머니로부터 잘 양육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저희들은 말 그대로 맞벌이 한다고 아내나 저나 제대로 아이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챙겨주지도 못하고 잘 이렇게 보살피지도 못했는데 이 할머니가 그런 역할들을 잘 해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머니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구나. 감사한 일을 또 해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 지지난주에는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하라고. 무슨 기도예요, 어머니? 그랬더니 나 빨리 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가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어머니 지금 그런 단계 아니다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단계 아니라고. 만일 지금 어머니 이 상태에서 하늘나라에 훌쩍 가시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된다고. 믿지 않는 친인척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된다고. 그러니 어머니 회복하셔서 아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마무리하고 가셔야 된다. 그것 때문에 살려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빨리 회복하셔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고개는 또 끄덕끄덕 하셔요. 아무튼 어머니가 지금 그러한 이중한 상태에 있음에도 저희들 가정은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뭐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라도 저희들 마음 가운데 어머니에 대한 은혜와 또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 환경 어느 가정이나 이럴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귀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귀하다고 하는 이 수냄 여인과 같이 귀하다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상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